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월 3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같이 묵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머리 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욱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아이라고 붙였습니다. 본문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아이가 낳았음을 보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믿음의 복이 더하여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7년에 출판된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 God is not silent 라고 하는 책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은정이와 보람이라고 하는 두 명의 청각 장애인을 두었던 부모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쪽으로도 살펴보니까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수긍할 수가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슬프고도 고단한 여정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두 자녀 다 잘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장애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들 은종이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만한 기쁨도 자녀들에 대한 가슴 뿌듯한 긍지도 느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기쁜 아들이고 딸인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또 후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모여 기도회를 하는 금요일 오후에 그 아들 은종이가 지나갈 때 자기에게 아붕하면서 손을 흔들어도 흘끗 한번 바라보고 최소한의 눈짓으로 빨리 가라고 했던 일이 생각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종아, 아빠가 미안해. 은종아,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면 아빠가 잘못했다고 빌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자녀들이 의지해야 하면서도 무거운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마다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적어놓았습니다. beautiful child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어깨가 떡 부러져서 장군감이라든지 팔다리가 쫙 빠져서 나중에 미스 아메리카나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든지 입술을 어물조물 움직이는 것이 변호사감이라든지 눈총이 우리부리하고 뚜렷해서 대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관상적인 시덥잖은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아이들과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그 부모가 믿음으로 알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 무엇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운 아이라고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역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이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출신의 믿음의 부부들입니다. 모세는 막내였지만 위로 형 아론이 있었고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3남매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낳습니까? 믿음을 낳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로 그 열매를 각각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경우와 같이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내 기쁨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because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어떻게 왔느냐?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마치 고여있는 물같이 웅덩이의 물같이 있다가 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산적이기 때문에 전수가 되어지고 계승이 되어지고 믿음은 또 믿음을 낳는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믿음을 가진 부모를 통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더욱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모세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이 아주 왕성하게 생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자칫하면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수가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위험한 건데.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all authority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 질서를 그래서 거스려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모세의 경우와 같이 생명에 관계되는 것과 같은 무지막지한 법은 결코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세상의 법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더욱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고 he refused to become a child of a prince or princess.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 다행히도 믿음의 부모를 두었던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뒤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아이로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잘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뛰어 내려보냅니다. 그때 누나였던 미리암이 가서 살펴보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으로 내려오다가 바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마침 그때 그 안에 있던 아기가 우는데 갑자기 그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임을 알고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하고 자라줄 수 있도록 돌보게 만듭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로의 딸은 파리아라고 이름을 붙이는 공주였고 애굽 왕 바로의 무남 동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당시 애굽 사람들이 생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나일강으로 자주 자기의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날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으로 내려갔는데 갈대 상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 그 안에 아기 모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고 믿게 되면서 아들로 키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대로 살았다면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처해서 고생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살짝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누가 편안한 삶을 구태여 뿌리치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도무지 아니 되는 일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는 의식이 깨어났다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이 콜링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하는 말은 모세가 더 이상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설 것을 결심했다고 하는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40세가 될 때까지만 해도 아마 모세의 꿈은 애굽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애굽 역사에 따르면 모세가 어느 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모세는 처음부터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유모 역할을 했던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었던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엔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세상 영광이 시들해져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의 믿음은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군인 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피신해서 양을 치는 목자로 무려 40년 동안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신앙이 점차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발전이 되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교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Be patient. 참아라. 이것이 그가 40년 동안에 배웠던 단 한 가지 그러나 가장 귀한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조급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겠습니까? 혹은 아니 될 일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40년 동안 하는데 뭘 그렇게 서두를 일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훈련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는 훈련을 쌓아 나갔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참는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죽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아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당해도 참아라 그렇게까지 생각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때까지 참아라 그렇게 그의 훈련의 40년의 기간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쏟고 불평하고 비난할 때 그것을 고스란히 받고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미디안 광야에서 참아라, 무슨 일을 당해도 참아라, 죽을 때까지 참아라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배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드디어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면서 모세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고 또 참는 인내를 배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인내의 종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기도 했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수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에게 믿음의 마들로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내를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우리 역시 귀한 믿음의 승리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어떻다고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26절 중반에 여겼으니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끝부분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상을 바라보았다.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수모를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사건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 시대의 유월절이나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 그리고 율법이 기록되었던 두 돌판과 장대 끝에 높이 달렸던 노뱀 사건 등등을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의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본다. 이 말이 주고 있는 시사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눈길이 있기 때문에 눈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바라보면 마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청각 장애인들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조직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눈길로 듣습니다. 어떤 눈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금방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두 곳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바라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소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산 뒤에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때로는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7-11이라고 하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미국 전역에 약 12,000개 이상의 분점이 있을 정도인데요. 창업주는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의점들을 찾아가 보았는데 한쪽 구석에 플레이보이라든지 펜트하우스 같은 도색 잡지들, 성인 잡지들이 꽂혀 있고 그것을 사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임원들과 중직들을 다 소집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의점에서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와 같은 성인 잡지들은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로리다 주에서부터 도색 잡지들이, 성인 잡지들이 7-11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는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플로리다에 목회하고 있던 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미스터 에컷, 당신이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왜 수백만 달러를 내버렸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대답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참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녁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다운 아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생애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고요? 양육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비극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쓸모없다고 말씀하셔도 아니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어떤 일정 부분을 생각하면서 실패작이라고 말해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가 각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생각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아름다운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참고 또 참고 어떤 일을 당해도 참고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시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라볼 때에 듣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더 귀한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